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잊지 말아야 될 것과 잊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잊지 말아야 될 날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어요. 아시는 분? 땡, 틀렸습니다. 제가 처음 예배당에 나온 날이에요. 2월 12일 날. 저는 제 생일보다 더 귀중한 날입니다. 잊질 않아요. 근데 그날 미역국도 안 끓여주더라고요. 다 귀한 날들이 있어요. 복된 날이 있어요. 기억하고 싶은 날이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 연세가 많아지면 잊어야 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자꾸만 잊고요, 잊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자꾸만 기억나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잊지 마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귀한 것들, 기억하고 있어야 될 귀한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귀한 복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안타깝게도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정말 기억하지 말아야 될 어둠의 세력들의 미혹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이것 좀 기억하고 살아가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 인생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기만 하면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목표로 걸어온 그들의 인생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렀던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광야는 힘든 곳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든 곳,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렀던 곳,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총을 받았던 그 축복의 장소였는데 광야하면 떠오르는 것이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요, 내 마음대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다 사명이 끝나는 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품으로 다시 부르십니다. 근데 그 인생길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의 손길에 머물지 않은 곳이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납니다. 낮에 광야를 지날 때 보통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시나이 반도의 온도는요, 화씨 100도라고 합니다. 화씨 100도라 하면 잘 감이 안 오죠. 거의 37, 우리의 체온을 100으로 생각하고서 설정한 것이 화씨라고 합니다. 우리 체온이 보통 몇 도입니까? 예? 3.5도요? 큰일 날 이야기를 했어요. 36.5도죠. 보통 37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보통 그건데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거예요. 38도 정도 되는 게 바로 이 화씨 100도 정도의 기온이라고 합니다. 38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름에 38도면은 밖에 나갈 만 나겠어요? 안 나가죠. 그렇죠? 근데 아침부터 해가 뜨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표가 무엇이에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길이 목표잖아요.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에다가 무엇을 띄우셨습니까? 구름 기둥을 띄워 놓으셨어요. 그 뜨거운 태양이 비칠 때 구름이 있지 않으면 그들은 다 일사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띄워 놓으시고요, 구름 기둥이 뜰 때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가면은요 영하로 떨어집니다. 대만에서 이번 추위에 거의 1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요. 날씨가 영하가 아니에요. 영상 10도인데 얼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영하로 떨어집니다. 하루에 일교차가 40도씩 나는 거예요. 그 일교차 가운데 우리가 보존될 수 있는 방법, 이스라엘 백성이 보존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그를 몸을 데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교인들은 좀 많으신데요, 집에 보일러 빵빵 떼기십시오. 보일러 온도를 좀 높여주세요. 우리 몸의 체온이요 1도 안 올라가도요 몸의 면역력이 상승한다고 그래요. 아낀다고요, 그거 죽으라고 아껴봤자요 자식들만 좋은 일 시켜요. 저는 전기장판 깔고 잘 때도요, 저희 집 사람은 38.8도 40도 거기에 맞추는데 저는 50도에 놔요. 제 몸이 약한데 그 몸을 지탱할 수 있는 방법은요, 체온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불기둥으로 체온을 높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켰습니다. 구름기둥이 아니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고요, 불기둥이 아니면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하자마자 애국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요, 좌우에는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셔서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친히 건너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약한 자들을, 병든 자들을 공격해서 저들을 죽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싸우라고 말합니다. 근데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깁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돌보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를 통해 먹이셨습니다. 반석을 터뜨려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셨습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어느 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인데요, 학교를 가려고 그러는데요, 교인이 저희 집사람 저하고 저희 딸내미하고 저희 장모님 넷이었어요. 헌금 여기서 나와요. 동네 전도는 열심히 하지만 교인들은 아무도 없죠. 학교를 가긴 가야 되는데 등록금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셨는데 학교 갈 차비가 없는 거예요. 학교는 가야 되잖아요. 안 가고 집에서 있을 수도 없잖아요. 가방을 싸가지고 예배당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학교를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네 하고서 단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일어섰더니 봉투가 있어요. 새벽 예배 때까지 없었던 봉투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얼마가 들었을까요? 많이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학교 갔다 올 차비가 딱 들어있는 거죠. 그런 역사를 많이 경험해요. 쌀이 떨어져가지고요, 라면을 몇 개를 먹었어요. 제가 라면하고 국수 섞은 걸 굉장히 싫어해요. 이유는 그때예요. 5끼를요 쌀하고 국수, 라면하고 국수 섞은 것을 갖다 계속 먹었어요. 쌀이 떨어진 거죠. 근데 밖에 전도로 나갔다 왔더니 강대상 옆에요, 쌀 20kg, 40kg짜리가 덩그러니 있더라고. 누가 갖다 놓은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요, 목회 못해요.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가서 돈 벌어야 되잖아요. 식구들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로, 메추라기로,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로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목회길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목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할 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인생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껏 신앙생활하고 지금껏 하나님의 돌보심을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매 순간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복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잃어버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의 인생에 기억할 귀한 주의 축복들을 꼭 기억하고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귀한 복이 늘 기억되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축복의 현장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것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잘 살아와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렇지,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교만입니다. 내가 잘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붙잡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기에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눈을 뜨면 뭐가 보여요? 예? 구름기둥이 보이죠. 눈을 뜨면 구름기둥이 보여요. 눈을 감으려고 하면은요, 불기둥이 보여요. 끼낼 때가 되면 만나가 보이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도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안으시고 너희 행로 중에 안으사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오늘 이곳에 이르게 하신 주님, 우리를 안으사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위험한 곳에 가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아이들을 안고 건너주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사 위험의 순간, 고통의 순간 우리를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 주님의 귀한 은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합니다. 8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담보신사예요. 담보신사. 담보를 입고 지금 출애굽한 것입니다. 지금이야 옷이 넉넉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제가 30년 전에 필리핀을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요, 패션이 요란하더라고요. 옆구리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은 애들도 있고요, 앞에 구멍이 뚫어진 애들도 있고요, 등짝에 구멍이 뚫어진 애들도 있어요. 패션이 아니라 옷이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요. 30년 전 필리핀도 그랬는데요, 지금 출애굽할 때는요 4,000년 전이에요. 4,000년 전이라고 감이 안 오시죠? 박혁거새가 알에서 나올 때가요 2,000년 전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전설 따라 삼천리 얘기하면 단군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울 때가 4,000년 전이에요. 그때 옷이 몇 벌이나 있겠어요? 단벌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길 그 옷을 입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사막지대를 지납니다. 자갈밭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진흙, 폭신폭신한 진흙 위를 걷는 것도요 하루 이틀이지요. 돌멩이길을 걷는데요, 자갈밭을 걷는데, 울퉁불퉁한 길을 걷는데,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길을 걷는데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신발을 신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기적이 계속되자 당연한 것으로 인식한 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계속 우리 속에 진행되어지니까 당연한 것으로 인식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요, 또 다른 것 안 준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되어진 것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잊지 않는 함께 하시는 귀한 복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잊지 않아야 될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주셔서 지키게 하신 복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주셔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똑똑한 지혜 주신 것도 대단한 거예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 보면 참 좋아요. 어떤 사람은 암기력이 대단히 뛰어나요. 어떤 사람은 눈으로만 한번 훑어도 계산이 나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만 살아야 하나님께 바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 준수 명령은 신명기 전체, 아니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의 말씀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모든 유혹들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환경 가운데서, 두 상황 속에서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말씀과 환경의 대치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에 매이면은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 매여 있으면, 환경에 끌려다니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주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귀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시험을 치는 장소입니다. 우리 인생은 시험을 치는 장소입니다. 그 시험을 치는 장소에서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어떻게 설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과 불신앙, 이 두 기로에서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함을 통해 뜻을 이루는 주의 합격된 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실 때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말씀에 복종했을 때 반석에서 생수가 터졌습니다. 말씀에 의지하고 나아갈 때 불뱀에 물린 것에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잃어버리다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무시하다.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으니까 고의적으로 잃어버린 척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망각하도록 자꾸 사단은 우리를 미혹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고의적으로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권능입니다. 말씀이 나의 삶 전부인 것을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처지와 환경 때문에 자꾸만 말씀을 잃어버리도록 사단은 우리를 현혹합니다. 야, 힘든데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 뭐 이렇게 어렵게 인생 살려고 그러느냐. 너무 광신자가 되지 마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는 우리에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준행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환경이 자꾸 앞을 가로막습니다. 여건들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앞을 가로막습니다. 아이고, 상황이 이런데요, 주님 이해하시겠지 하고 말씀을 자꾸만 무시하고 말씀을 고의적으로 외면해 버리려고 합니다. 주일 성수하라고 그러면은 상황이 그런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이야기합니다. 10의 1조를 드리라고 하면 그것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주의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충만해지는 귀한 축복들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노예에서 선민이 되어서 축복으로 우리를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 하나님 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버는 것이요, 내가 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요. 14일 날이 무슨 날이죠? 예, 초콜릿들 받으셨어요? 저는 손녀딸한테 받았습니다. 걔가 돈 있어요? 물건 살 줄 알아요? 아니에요. 지 엄마 아빠가 만들어서 사서 걔 이름으로 저에게 보내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위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고, 물질을 풍성케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아름다운 역사하심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권속임을 믿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러면 저는 자다 말고도 일어나가지고 쫓아가요. 그렇죠? 아이, 목사님 피곤하신데 뭐 이렇게 자다 말고 쫓아오시려고 그러십니까? 내일 아침에 오시죠. 그럴까요? 아니요. 급한 일 생기면 한밤중에라도 전화를 해요. 근데 그 전화를 받고 에이 하고서 제가 원망할까요? 아니에요. 정신 번쩍 나가 쫓아가요. 왜요? 우리 안에서 주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귀한 권속들이고 무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복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우리 박창권 집사님 목소리가 좋으니까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이크 대시고 크게 읽어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렇게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뭐 한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네가 들어갈 땅은 그런 땅이야 하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주님의 축복의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순간부터 이러한 복을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풍요로운 옥토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누리도록 만드셨습니다. 아름다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귀한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더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주의 보혈로 영생의 은총을 누리게 하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이 귀한 은혜를 받은 권속답게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되어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슬픈 일은 좀 잃어버리십시오. 괴로운 일은 좀 잃어버리십시오. 그러나 기억할 것은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권속된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주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도록 이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고의적이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없이는 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잃어버릴 때가 많사오니 용서하시옵시고, 이제 회개하오니 지금 저희들을 붙잡아 주사 하나님 저희들 주의 능력으로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대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며, 우리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민답게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언약을 늘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송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